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입니다. 알다스에서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58편은 저주시입니다.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힘들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탄식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또는 이렇게 저주를 하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프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기도로서 아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 저주하는 것을 사람 앞에서 그 미운 사람 앞에서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면은 누가 역사해 버리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 버립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같이 망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다.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8장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통치자들이 인자들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통치자들이 결정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올바로 하지 않고 잠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잠잠해야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그러면 이런 공평한 공의로운 판단이 없으면 누구만 힘들어집니까? 그냥 백성들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상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통치자들이 중상 모략을 하며 악을 행하며 폭력을 달아주는다. 막 빼앗고 하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 악인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때에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가서 구조해 줘야 돼요. 그런 듯이 죄악에 빠져 이 악한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건진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죄 하나도 안 짓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의 뿌리가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 안 하면 모든 인간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그런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다윗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지었을 때 자기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내가 완벽해지려고 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뱀의 독과 같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저주가, 그 중상, 모략이, 그 거짓말이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나 권면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들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 딱 맞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 그 말하는 것이 좋은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과 같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런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데서 막 그 술사가 피리 부면 뱀이 코브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고 움직이는데 이 독사는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길을 막고 권면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자기의 독사, 그 독이 있는 말만 품어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의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제거하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저주하고 기도하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압 장군이 갈 때 제발 우리 아들은 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지만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사울왕 자기 장인한테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마라. 인간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하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탄식하면서 저주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찬송, 축복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로서 나오는 그 독이 그 저주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혀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또 금방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해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 종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사울왕이 넘어가서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 버렸습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어려서 다윗의 아들인데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찬송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배 안 드리니까, 말씀 묵상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 시험 안 합니까? 더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봐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그 이빨을 꺾으소서. 독 있는 이를 뽑아버리소서. 독사를 잡으면 뭐만 뽑아버리면 됩니까? 그 독 있는 이를 뽑아버리면 이제 힘을 못 써요. 물려도 괜찮아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꺾어내시며 그 물어뜯는 어금니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자,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급히 흐리는 물은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만 흐르는 그런 하천입니다. 비가 올 때는 막 물이 급류로 흐르는데 비만 그치고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져 버려요. 그런 물같이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을 꺾어버리듯이 꺾어지게 하시며. 8절입니다. 소멸하는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소멸하는 달팽이라는 것은 이 달팽이가 집에서 나와서 햇빛이 쬐까우니까 녹아지는 그런 소멸하는 달팽이 같이. 그 다음에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하는 같이. 이 말은 유산됐다는 것이. 유산된 아이같이 그렇게 저 악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가시나무가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 가시나무가 솥을 뜨겁게 하기도 전에 그냥 강한 바람에 그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날려가게, 이 악인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바로 승리의 선포의 상징입니다. 악인을 이기고 그 악인의 피에 발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는 상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반드시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악인의 길, 넓은 길, 세상의 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탐욕의 길,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용서의 길, 감사의 길, 화목의 길,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길, 주 예수님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는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악인들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온전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에 중상과 모략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여 뱀의 독과 같은 그 악한 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요, 찬송하는 입술이요, 감사하는 입술이요, 축복하는 입술이요, 용서하는 입술이요, 온유한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들을,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주 예수님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